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놀라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 우리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있죠. 왜요?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뭐 하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고요. 건축 중입니다. 그런데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위로 얻고 위안을 얻고 그래 난 아직 건축 중이지 난 아직 공사 중이지 위안을 삼고 달려가지만은요. 그럼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까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감각이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도 찍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래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원에서 올라올 때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몇 년 됐을까요? 제가 여기 온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20년 넘어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건조 안공되지 않고 계속 그 모습으로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우리 신앙도요.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내 모습을 계속 잘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뭐 때문일까요? 내가 스스로 내가 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거둔다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업심여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업심여기를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떨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런 열매가 없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내년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야 되죠. 성장되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야 되지만 동일하신 분이 우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장되어져요? 내가 심어야 되는데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열매를 얻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열매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심습니다. 심으니까 열매를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낼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몸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을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래요. 해봐도 안 될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잘 되면은요. 어떨까요? 다 잘하죠.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놀았으니까 맘먹고 어떻게 해요? 공부 좀 해봐야지. 맘먹었어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어떨까요? 공부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돼. 왜요? 습관이. 책상에 앉아있던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죠?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습관적으로 앉아있어야 돼요. 앉아있고 책 보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다 공부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 이제는 피곤해서 분이 안 계시고, 학교 다니는 애들 학원 보내면 다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어떨까요? 학교 보냈다. 우리 솔직하게 학교에서 가서 학교 가면 우리 부모들 어떨?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겠지. 그럼 우리는 어땠어요? 학교 간다고 해서 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원 가면 다 잘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그래서 엄마가 돈 보태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비 들여서 보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지.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데, 이렇게 쓸데없는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할 아이에게는 투자하면 괜찮은데, 안 할 아이에게, 아니면 가서 같이 앉아있던지, 학원에. 학원에 같이 앉아있을 분 없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같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처음부터 해봐야지. 처음부터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죠.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 할 때 심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도요. 어떻게 될까?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요?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을까? 신앙의 성장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아이 그냥 어떻게 될까요? 매일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 어떻게 해요? 맨날 먹고 싸고 싼다고 뭐라 해야 안 해요. 먹고 먹었으니까 안 싸면 불안한 거죠. 이상한 거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 먹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성도들에게 지도자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서서 늘 제사장은 백성보다 높은 듯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일지라도요, 여러분보다 높지 않아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똑같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지체이지만 뭐라고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손과 발, 머리 다 지체가 있지만은 어떨까요? 다 같은 한 몸이지만 하는 일이 달라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면요.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요. 예수님도요, 공세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 권세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행하셨어요. 성령님도요,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믿고 따른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말씀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운동선수가요, 운동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잘하는 것 같겠죠. 그죠? 그러나, 아니요.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달려야 될까? 그럼 100m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요, 어떻게 달려야 돼요? 규칙대로 달려야 돼요. 규칙대로 달려야 규칙대로 달려야 그게 인정받는 것이지, 제멋대로 달리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내 열심대로, 내 기분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참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진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어떨까요? 오면은 맨날 누구 볼까요? 앞에 미운 사람 서면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말씀이 그가 그러잖아요. 왜 시험 그렇잖아요. 옛날 잔소리가 틀려서 잔소리입니까? 네? 부모님 잔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게 틀린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잔소리로 들릴까요? 왜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릴까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시어머니 뭐요? 시어머니가 많아요? 시어머니가 몇 명인데? 그래요. 시어머니가 말하기 때문에 싫은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 괜히 싫은 거 있죠. 그래,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찌 될까요?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안 듣죠. 교회 오기는 오지만은, 왔다가, 뭐 갑니까? 왔다가 그냥 갑니다. 물도 안 먹고 그냥 가요. 세수하러 왔다가, 네? 물만 먹고, 물도 안 먹고 가요. 마음에 안 드는데 뭐예요? 그냥, 왔어. 그 자기만 왔어. 하나님 왔어요. 그냥 가요. 그게 신앙생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해서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다 들면 좋겠지만은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안 들 때도 있고요. 제가 또 믿게 행동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와서 말하면 고칠 수도 있고요. 또 원래 저래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뭘까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어느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대요. 그렇지, 그래?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예, 100일 동안만 네 시어머니도 지극정성으로 해봐. 그러면 네 시어머니 안 모셔도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말을 듣고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요? 100일만요? 그랬더니 정말 이 며느리가요, 100일 동안 하루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대요. 하루 이틀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섬겨 보니까요. 그 어머니도 며느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어머니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 불편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날짜가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다가와요. 100일만 되면은 암 선교도 된다 하는데 어쩔까요? 이제 90일 되고 95일 되고 이제 97, 8. 근데 얘 며느리는 어떨까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며칠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지극정성을 성겨봤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관계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안 섬겨도 된다 하니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요, 쉽지 않아요. 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쉽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왜 결혼했을까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해도요?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근데 어떨까요? 좋아서 했는데 어떨까요? 그게 좋은 관계가 계속 될까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저는 며칠 만에 싸웠다고요? 결혼하고 내려오면서 싸웠어요. 내려오면서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사실 우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 때문에 싸우긴 싸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되게 주위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전에 얘기했죠. 남의 자식,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남의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건 좋은 몸, 그게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이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참 좋아야 하는데 그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근데 사단은요 그걸 원치 않아요. 왜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놀라운 일 생겨요. 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요? 누리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자꾸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 콕콕 찌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다 보면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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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고? 다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랬지 하고 이제는 너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게 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처음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손해일까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요. 왜 저러지? 그건 있지만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실수할 때 제가 어떨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달라지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돌아보면은 같은데 그러니까 저 아내도 그래요. 똑같이 하는데 내가 달리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똑같이 한번 똑같이 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저 사람 여기 다 똑같은데 내가 여기 선글라스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보이고 녹색으로 보면 녹색으로 보이고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려면 어떻게 내가 낀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것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 옆에 있는 좋은 사람도 어떨까요? 안 좋은 거 보면 어떡할까요? 안 좋은 거 보면 어떡할까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요. 안 좋은 거 보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덮어주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는 안경을 벗어야,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야, 저 말씀대로 감동이 있으면은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나 설거지 안 할 거야.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도 약한 모습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이고 몸이 피곤하네, 몸이 아프다면은요,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냥 가서 한번 모르는 척 한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왜? 사단은요,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크게 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기가 틀어지면 누가 은혜 보여? 누가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뭘까요? 가장 큰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봐. 뭘 보라고요? 어떻게 했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네. 그래. 물론, 그래, 보여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덮으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해가 되어지고, 뭐랄까요?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참 그래요. 저도 실수가 많거든요. 실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실수 많은 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옛날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요,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혀를 안 내밀었으면 좋겠다고. 매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저도 이렇게 하면 습관 될까 봐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 그러니까 사모님 말은 안 돼. 못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요. 제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혀 내밀면은 제가 어떻게 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넥타이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좀 주의하십시오. 그랬대요. 어땠을까요? 그 장로님이요. 첫날에는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예? 너무너무 그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점점 줄어들대요. 나중에는요. 목 조이는 일 없이. 그게 뭘까요? 기다려줄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실수 많은 거 바꾸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햇볕 정책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나와? 이수보아에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비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목사 누가 만들어질까요? 원래부터 좋은 목사? 물론 원래부터 좋은 목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인도 어떻게 돼요? 원래부터 군인 없어요. 군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목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좋은 성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엄마 싫으면 먹기 싫어! 안 먹을래! 하고 들어가면은 누구도 걱정, 엄마도 걱정, 자기는 안 먹는 자기도 손해. 그래, 그 불편한 관계 계속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 함께 하라는 거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 줄 줄 알고. 그래서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누구부터 생각나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면 누구 생각나요? 예?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 누구하고? 그래, 누구하고 오고 싶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좋겠어요. 사달라는 얘기 아니고, 예? 그런 마음까지. 그게 좋은 거 아닐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심을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열매를 맺은 왜 맺혀지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심지 않기 때문에. 심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먼저 우리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운명론자 아닙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그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원래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부터 저렇지. 여러분, 요셉이 원래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으니까 결국은 그거지만은 그 가정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요.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요. 찢겨지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났다. 그죠? 난 끝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뭐건 이제 나 끝났다. 어떨까요? 절망하고 낙심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랑 듣도 보지도 않으려 하고 그러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되세요. 주어진 일에 환경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어졌다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뭐가 형통케 되어진 거예요? 그래 가정총무가 되어 형통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뭐가 형통? 또 그 요셉이요. 보디발 좀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어쨌을까요? 여러분 노예예요. 주인의 눈에 들면 어떻게 될까? 그의 신분이 풀리게 되어요. 그러잖아요. 노예의 소원은 뭘까요? 자유 얻는 거 아닐까요? 그래 주인만 눈에 들면 그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당시 이런 일이 많았대요. 그럼에도 다들 그러니까 다들 저러니까 그래도 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게 어쩌면 요셉에게 하나의 시험일 수 있어요. 너 나 믿냐? 사람의 방법을 믿냐? 나를 믿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면은 편하게 종살이를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요셉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 또 뭐라 말씀하실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뭐라고 말씀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 그 요셉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 간수자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함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살이 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볼 것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요셉이 왜 자기를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럼 오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 마음 가지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도요. 내가 참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은 성령으로 심을 거냐 육체로 심을 거냐 성령으로 심을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말이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말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때로 한번 내가 한 말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한번 슬쩍 요즘 휴대폰 좋은 거 있잖아요. 좋잖아요. 녹음 한번 눌러보고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 이해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나도 모르니까요. 한번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들어보셔요. 어떤 말을 할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러면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내 믿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된다 해도 되기가 참 힘든데 안 된다 하면서 되기를 바라면 어떨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그래 안 되게 해주시지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심을지 내 마음,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심을지 어떻게 해요? 씨를 지금 심고 있다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나는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못된 거 심어놓고 나중에 좋은 열매 안 준다고 누구 탓해야 될까요? 네? 누구 탓해야 될까요? 내 탓해야죠. 하나님 탓할 게 아니고 내 탓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심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것 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왜 이런 모습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심게 되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인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믿기 이전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마음 가지고 심는 거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심으요. 육체를 따라 심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좋은 거 심어야 하나님 좋은 열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그 믿음 따라서 좋은 열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합시다. 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요. 자전거 탈 때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얼마나 넘어져야 될까요? 네? 넘어진다가 넘어진 거 두려서 자전거 안 타면 어떻게 될까요? 못 타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무릎이 까질 수도 있어요. 팔꿈치, 온몸이 멍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참고 기다리면은 열매가 맺혀서 자전거 싱싱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 포기하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난 안 된대, 난 안 되나 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그 인생이 달라져. 내 생각 바꾸십시오.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하면 되죠.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하면 되죠. 좋은 거. 세 번 해도 안 되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기도도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럼 뭐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 있는 대로요. 기회 주는 대로 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농부도 그러잖아요. 농사 씨 뿌리고 내일 가서 열매 거두려고 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거두기까지. 여러분, 벼는 몇 번 손이 가야 될까요? 농사 짓잖아요. 몇 번 손이 가요? 쉬도 못해. 88번이래요. 쌀미자가 88자잖아요. 그 한 번 열매 거두기 위해서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정 쏟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나로 인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다고? 저 예수쟁이 맞네?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쟁이란 말 들었으니까 아니요. 지나고 하다 보니까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 그것이 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참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조금씩 심고 기다리고 또 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